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여러분 성경 찾으셔서요. 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내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넣으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돌아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일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보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메샤 강 아바나와 발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울려 분노하여 변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뒤에는 절정이라 흘끔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1절에 보니까 열왕기하 1절에 보니까 전쟁에 승리를 거두는 사람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나아만이 나와요. 근데 이 아람은요, 이때 당시에 전쟁을 해서 여러 나라에서 전쟁을 해서 사람들이 포로로 끌어오기도 하고 재물들을 또 가지고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람이 굉장히 큰 나라인 거예요. 그 한편 그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어떨 때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때 아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아만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둬서 아람을 구원케 하는 일이 일어나요. 놀랍게도 이 나아만 장군을 돌보시는 분이 계세요. 1절에 한번 한 절에 읽어볼까요? 우리 여기 PPT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아래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네, 누가 구원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이고 계세요.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듯 이때 나아만의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한 거. 아람 왕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아람 왕이 나아만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죠. 아람을 구원해갖고 오는데 자기 가만히 앉아있는데 저쪽에 나가서 계속
이렇게 해와요. 좋아하죠. 그런데 이 나아만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을 돌보신 것을 알던 모르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건 모르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서. 이야, 놀랍죠? 수정집사가 지아이가 아프니까 그렇게 펑펑 울더라고요. 왜요? 지아이를 낳아서 안 낳은 사람보다 내가 낳은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는 더 많이 울어주고 더 많이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 만드셔서 아파하시고 만드셔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총총히 떠있는 별들 보세요. 야, 기가 막혀요. 제 바누아투 선교 가는데 별들이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 별의 개수를, 나는 이렇게 떠있는 그 하늘의 그 위만 세서 별의 개수를 다 세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 총총히 떠있는 별의 개수를 다 아시고 별의 움직임을 움직이시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의 물의 수면을 쥐고 계셔서 바다의 물이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어떤 과학자도, 제가 저렇게 난에 물 주고 이러고 있는데요, 어떤 과학자도 저 난의 이파리 똑같이, 아니 틀리게 창조할 수 없어요. 복제할 수는 있겠죠. 똑똑하다는 과학자들도 그걸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반증 하나 하자면, 제가 너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여기서 수모님께서 금요초라 마치고 딱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와 결혼할 배우자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그 배우자요, 그 어떤 사람보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님에 이끌려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보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꺼리지 않고 하는 사람이 내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그 기도했을 때 그 연도에 김희성 목사님 군대에 계셨더라고요. 연도를 따져보니. 그런데 김희성 목사님 그때 그 어떤 때보다 교회 군 안에 있는 교회를 열심히 했다는 걸 얘기해 듣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시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돌보시고 여러분을 돌보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아만을 돌보신 거예요. 근데 나아만은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 그런 거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몰라요. 그런데요, 이 나아만 여전히 주의 그 아람 군대 장관으로서 열심히 아람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심각하죠? 돈도 많아요. 왕에게 인정도 받았어요. 부러울 게 없어요. 하인들도 많았겠죠? 큰 집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희한하게 이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요. 그 문제가 뭐냐? 바로 문둥병.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이에요. 이 나병,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나와 있는 이 문둥병은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서 점점점 썩어 들어가 신경까지 썩어 들어가서 나중에 손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병이 이 문둥병이에요. 근데 이거에 쓸 약이 없다는 거. 여보, 어떡해요? 이번 의사도 당신을 고칠 수 없다니.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아마 이 아내는 엄청나게 괴로워했을 거예요. 본인도 뭐 말할 것 없겠죠. 그런데요, 이 약을 쓸 것도 없고, 또 우리는 이렇잖아요. 뭐가 누군가 아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약이 진통 효과를 없앤다든가 아니면 병이 더 진전되지 않으면 되잖아요. 어떻게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진전돼요. 보이는 게 되게 간지럽고 막 고물 나오고 막 이러는 피부병을 앓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병에 걸린다면 정말 어떨까요? 너무 무섭지 않을까요? 네, 무서워요. 너무 무서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죄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데 너무나도 무섭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 행동하는 하나하나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 죄는 우리가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 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하림이가 아기 때 이렇게 머리를 저는 동그랗게 짱구처럼 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여기가 납작하셔서 여기를 동그랗게 짱구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가 찌그러져서 계속 이쪽으로만 누우니까 아예 몸을 이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얼굴을 또 못 돌리게 아예 여기다가 뭐를 쌓아놨어요. 근데 얘가요 고개를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몸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갖고 내가 다시 해놓고 했더니 얘가 이렇게 내가 얼굴을 밀었더니 이렇게 밀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에 짓고 싶은 죄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멀리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더 붙잡힘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로 달려가는 그것이 내가 죄로 달려가고 있고 내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이웃과 삐뚤어지고 트러블을 갖고 있다면 뭔가 자녀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뭔가 사인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신다면 납작 엎드려져서 겸손히 기도해야 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결국 또 나만 하기도 있었어요.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다 자기 방법대로 가기 좋아하는 게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나만은 여전히 아람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했어요. 문둥병이 있는 채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싸운 거예요. 그리고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에 가서 포로로 사람들을 많이 끌고 왔는데 그 중에 어린 소녀 하나가 나만의 부인의 종으로 섬겨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요 몇 살쯤 됐을까요? 한 열 몇 살 됐을 거예요. 지인 나이쯤 됐지 않았을까 싶은데 열 몇 살 된 이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여기에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주인이 문둥병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을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어떡해 우리 주인이 이렇게 병이 걸리다니. 그러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엘리사 선지자를 만난다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기억나는 기적들 어떤 것들 했나요? 네? 그렇죠. 마른 땅 건넜어요. 그리고 생도의 가정을 또 구원하기도 했어요. 죽은 생도의 그 가정, 과부가 된 그 가정의 빚을 갚도록 했어요. 또요, 수냄 여인의 아기 못 갖는 수냄 여인에게 아이를 주기도 했고, 또요, 그 아이가 죽으니까 다시 살리기도 했어요. 많은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이걸 알고 여주인에게 쫓아가요. 여주인에게 많이 하면서 이 나만 장군이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를 만난다면 분명히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이 증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 이 본문 읽을 때마다 기가 막혀요. 왜 기가 막히냐면 열 몇 살 됐을 정도로 추정된 이 어린 소녀가 이 다른 나라, 자기 적이잖아요. 그 적인 나라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면서 막 억울하고 엄마 아빠 보고 싶고 내가 왜 여기 온 거야? 불평하고 이래야 되는데 불평하지 않고 이 주인에게 하나님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에게 불평거리, 힘든 일, 어려운 일, 아픈 일 생길 때 여러분 어떤가요? 그럼 충분히 불평할 수 있죠.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남편 만났어요? 하나님, 내 자식은 왜 이래야 돼요? 하나님, 난 왜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나 왜 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건강하지 못해요? 라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냐? 성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여러분이 아픈 것, 자녀가 힘들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간증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픈 것, 여러분들이 속상한 것, 여러분들이 불평해야 될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그럼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아픔을 주시는 이유, 까닭없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그것을 통해서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분명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놀랍지요? 이 소녀가 그렇게 하나님의 증인이 된 것처럼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래서 어떻게 됐냐? 여친에게 이야기했을 때 진짜 난리가 났어요. 그래? 내가 남편에게 얘기해야지. 그리고 나아만은 즉시로 왕에게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편지를 써주겠다. 지금 당장 가도록 하여라. 그리고 나아만은요 예물들, 옷, 선물 가지고 말을 타고 하인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향한 여행을 시작했어요. 며칠이 걸렸을 거예요. 편지를 들고 간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그는 엘리사를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딱 가서 편지를 내민 순간 왕이 기가 막혀해요. 여러분 본문도 읽으셨지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냐 말이냐. 이것은 분명 이 아람이 우리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지금 시비를 거는 게 아니냐 라면서 왕이 자기 옷을 찢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는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그의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하죠.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그가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왕은 이 얘기 듣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진짜. 그리고 바로 나아만은 하인들과 함께 말을 타고 어디를 향해 갔을까요? 엘리사의 집으로 가요. 그런데 이때 나아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잖아. 왕이 편지를 써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면 분명히 엘리사가 내 피부에 헌데 상처난 데에 손을 때리고 흔들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주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엘리사가 나온 게 아니라 그것도 엘리사의 하인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요단강에 가세요. 저기 요단강에 가셔서 몸을 7번 씻으랍니다. 그럼 몸이 깨끗해진대요. 이 소리를 듣자 나아만이 뚜껑이 열리고 뭐? 엘리사가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아람에 더 크고 좋은 강들이 깨끗한 강이 많은데 나보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면서 나아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되지 않자 엘리야가 나와보지도 않자 화가 나. 꼭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어때요? 분명히 우리가 말해요. 저도 목회자라서 이렇게 양육할 때 말해요. A와 B의 길을 말해요. 그런데 A를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A가 하나님의 뜻이군요, 좋군요 하고 돌아가는데 B를 선택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이렇게 떠나고 이렇게 하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것처럼 자기 방법, 자기 식이 먼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자기 방법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나서 얘들아 가자! 남으로 다시 돌아갈 거다! 아람으로 다시 돌아갈 거다! 하면서 그는 너무나도 단호해 보였어요. 그러나 이 문둥병이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여러분? 요단강에 가는 그거예요. 7번 몸을 씻는 거예요. 네,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씻는 것이 중요한 것, 그 방법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할 때 따라야 해요. 그 방법을 따르면 죽을 것 같고, 그 방법 받으면 왠지 손해볼 것 같고, 그 방법대로 하면 왠지 내가 억울할 것 같아서 내 방법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의 모델. 누굴까요? 예수. 예수님이요, 얼마나 십자가 지기가 싫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한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십자가 질 거예요 하고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해야만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온 인류의 피조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그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랍죠?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생,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 또한 없고, 우리가 지금 이 죄 가운데에서 헤어날 방법,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나만이 요단강에가 7번 몸을 씻을 때 그게 가능한 것처럼. 나만은요, 너무 열이 받았어요. 내 방법이 아니야. 아니, 어떻게 신화가 나와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막 열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람으로 가려고 한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의 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님, 아니 더 힘든 걸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겠어요? 요단강에 몸 7번 씻는 거잖아요. 그거 할 수 없겠어요? 라고 말을 하자 나아만이 아마 내 생각에는요, 자기 피부병에 난 그 문둥병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래, 믿지 본전이지.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그는 요단강에 내려가 그의 몸을 잡고. 몇 번이요, 여러분? 7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째쯤 되면 점점 좀 깨끗해져야 되는데 뭐가 깨끗해지는 게 없어. 아이씨, 이거 지금 이 엘사 선지자 말 이거 말 듣고 내가 우스꽝스러워지는 거 아니야? 뭐야?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몇 번이요? 7번.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7번. 완전수예요. 완전수. 우리가 7번 죽고 7번 살아나는 완전수.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살아나는. 여러분, 성경에 밥티소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세례를 물에 잠갔다가 이렇게 살아나요. 그러니까 뭐냐, 물속에 진짜 예수님처럼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해갖고 병현 엄마, 혁준 엄마, 또 누구 도윤 엄마, 이렇게 3분 세례, 침례를 받아야 해요. 받기를 소망한다고 했었거든요. 조만간에 아마 침례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마지막 7번. 어떻게 됐을까요? 애들 설교할 때 이때 제가 난리를 쳐요. 방방 뛰어요. 막 깨끗하면서 막 이러면서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하얘졌다고. 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을 때 나아만 옳게 됐어요. 그리고 나아만은요,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지자 많이 저기 군사들도 다 환호했고, 또 엘리사에게 갔을 때 이번에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줬어요. 직접 나와주고 나아만이 고백했던 너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아요.
아람 나라, 그 큰 나라에 장군이 되려면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40 중반? 그래도 적어도 50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 전쟁을 막 몇 번 치른다고 하면 30대는 전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럼 한 50대쯤 된다고 가정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여겨본 적도 없고 믿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아람의 50대 된 장군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기적이에요. 단순히 나만만 구원하시고자 지금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나만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50 넘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 병현 엄마가 예수님 성경 공부 첫 시간을 하는데 예수님 잘 안 믿어져요. 이제 하다가 성경 공부 끝나는 부분쯤에 이제 죄 고백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가슴이 벅차요 라고 고백을 했는데 내가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이 하시는 일. 나만이 병에 있는 이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잊게 하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 우리에게 있는 힘듦,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그 눈에는 저 사람 믿는데 왜 아파?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 뱃속에서 애를 셋을 낳는데 너무 달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하림이 너무 멋지게 큰 거예요. 우리 예성이는요 맨날 질질 짜고 왔어요. 질질 짜고 내 앞에서 크게 우는 게 아니라 방 한 구석에서 그냥 눈물 닥터가는 눈물을 흘려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 키 조금해서 좀 당하는 뭐가 있었어요. 또 우리 지희도 이런 옛날에는 애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이 고난이 잠시의 고난이 그냥 너 골탕 먹어봐 하는 주는 고난이 아니라 후일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셨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구나 하면서 잠깐 기도하신 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신 대로 주님 순종하며 정말 아버지 나아갑니다. 내 방법이 아니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자기의 방법 즐기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아버지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주님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의 형제들 모두가 다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이방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그 병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누가 보기에도 안 좋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심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행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더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그래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